세계 기독교 역사를 확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국가 기독교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기독교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기독교 시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 시대,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성할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그걸 아시고 우리 교회를 25년 전부터 세우셔가지고 이러한 시대를 개척하는 개인과 가정, 지역 공동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인가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생각하며 삽니다. 믿는 자는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라야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냐? 믿음은 이미 여러분 안에 체질화되어서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다. 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비대칭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36절에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 있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이 왠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만약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해놓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이게 비대칭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한 건 당연해요. 그렇다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오늘 요한 사도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 그룹과 순종하지 않는 자 그룹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도둑질하고 도둑놈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살인하고 살인자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음란한 짓하고 음란한 자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죠? 하나는 죄를 지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고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불신앙하고 불신앙의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믿지 아니함과 믿지 아니한 자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믿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양심이 찔려야 되는 거고. 또 불순종과 불순종하는 자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대로 안겠다는 거죠. 그 명령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란 것은 불순종이 체질이 된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이 일부러 순종하는 채 할지만 본질상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나요? 죄 짓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지옥 갑니다. 그렇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셔야죠. 안 믿었으면 자기 자신이 안 믿은 거 회개하고 믿으셔야죠.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셔야 되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종교개혁에 그 구호가 500년이 흘러가면서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착각하고 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한 이야기는 뭐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멸망의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믿는 자예요. 내가 믿는 자인데 순종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만 알아요. 영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믿는 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 척 얼마든지 한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 폼으로 잴 수 있고요. 헌금하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은사도 나타나고 좋은 일도 좀 하고 다 해요. 근데 본질상 그 사람 안에 불순종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결정적 순간에 불순종해요. 그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지 못해서 들음과 순종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는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직 비밀이었어요. 하나님만 계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나오지 우리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제2의 다윗이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죠. 다니엘 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은 파워로 이해를 해요. 예수를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성령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하는데 유대교처럼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려면 먼저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 공부하고 나서 보셔야 돼요. 왜? 구약을 유대인처럼 단일신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재해석해서 읽어야 돼요. 그럼 구약 곳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그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예수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것도 삼위일체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사도들의 삶, 그렇게 봐야만 신앙이 제대로 잡혀요. 국가 기독교 시대, 자본주의 기독교 시대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 안 해도 됐어요. 왜냐? 국가가 다 보호해 줬어요.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신학교 세우고 마음대로 방송국 세우고 마음대로 학교 세우고 마음대로 전도해라. 오늘날 그러나요? 미션스쿨도 마음대로 예배 못 드려요. 성경 공부 못하게 해요. 왜? 인권이라고. 종교 없는 사람 차별이라고. 아니 평준화를 만들어 놓고 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법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그동안은 편의를 봐줘서 조용히 있다가 당해버린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 기독교 시대 끝났어요. 그동안 기독교가 왜 마음껏 일할 수 있나요? 교회 안에 장로 집사님들이
중산층이었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 중심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하거나 그들이 가진 부로 가지고 학교 세웠어요. 고아원 세웠어요. 유치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출판사 세웠어요. 예를 들면 무슨 짭 세웠어요.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이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적인 재벌은 엔티 크리스찬들이에요. 완전히 시대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국가가 기독교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도와줄 거라. 이제 그 시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가 홀로 서야 하는데 어떻게 서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서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그동안 훈련을 시켜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령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몇 군데 나오기는 해요. 주님이 놀랍게 계시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믿음이란 개념을 몰랐다 그거예요. 왜냐? 예수가 안 알려졌거든요. 성령을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굳이 말하자면 이제 무슨 시대라 할까요? 지식의 기독교 시대예요. 권력의 기독교 시대는 갔고 자본의 기독교 시대는 갔어요. 지식의 기독교 시대가 돼야 되는데 왜 지식의 기독교 시대가 못 됐냐?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모르고 우리가 여전히 돈 버는 데 혈안이 됐고 국가 권력이 아부하는 데 혈안이 된 사이에 지식을 누가 장악했냐? 빅테크들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트위터 같은 세계적인 그룹들이 지식을 장악을 했어요. 그들이 돈을 장악하고 권력까지 장악해버렸어요. CNN이나 ABC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런 미디어 그룹이 지식을 장악하고 정보를 장악하고 돈을 장악하고 권력까지 장악해버렸어요. 실리콘밸리가 이제는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세계를 이제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 조작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계의 정보에 있어서 밀려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을 준대 우리는 거기에서 뒤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시대의 징계를 모르고 옛 문화와 옛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고간사를 AI 대학원에 가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고간사 가는 약이 있어요. 딱 보니까 자기 동료 중에 교육계에서 온 사람 하나도 없더래. 왜? 교사 중에서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아마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몇 명 안 될 거야. 그럼 뭐를 말하느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AI 계통으로 갔으면 좋겠어. 컴퓨터 계통으로 가고. 왜냐? 지식의 시대니까. 정보를 만들어낸 시대니까.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식이 돈을 긁어오고 돈이 권력을 긁어온다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당연하죠.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한 자였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볼로가 구약을 가르칠 때 구약적으로 가르친 거야. 유대교적으로. 그리고 성령을 모르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고 성령과 교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내놓는 모든 문명의 이기가 종교 개혁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뭐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다면 21세기 팬데믹 이육상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경에 있는 예언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21세기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가 돼야 되니까. 저는 단연코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문화의 최강국이 될 거란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지금 벌써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만 한마디로 헬조선이라 반날 저주하고 있지. 이건 전부 다 주사파 세력이 한국을 저주하게 만들어 젊은이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케 만든 거예요. 무슨 헬조선이야. 외국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정치권이 문제인 거예요. 정치권만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가 우리한테 안 생겨요. 이제 크리스찬들이 나서야 돼요. 목사, 장로, 집사 다 나서서, 천만이 나서서 이 나라를 왕창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문명을 구가하는 문화 강국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고 나서야 우리한테 믿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믿음이 온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이 왔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믿음의 말을 안 쓴 거야.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을 통일해서 읽어야만 살아있는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경 열심히 보는데 왜 교회가 부흥 안 되죠?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 제자하는데 왜 한국 사회가 안 바뀌냐고. 새로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다. 모세 오경 알아서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이 사회를 개혁하는데 모세 오경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성령 안에서 그거 재해석하지 않으면요, 앉아가지고 쪼개고나 있어요. 목사들 석유나 쪼개고 있고. 우리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선지서 배워갖고 뭐예요? 그거 배워갖고 어때요? 교회나 세상 말로 하면 쪼개고 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 몰라서 개혁 못 하나요? 교회 문제 아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극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입만 살아갖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이야기 이제 그만 들어요. 사는 사람 따라가세요. 좀이라도 개혁한 사람, 좀이라도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층층이 있냐, 좀 흩어져 있지. 내가 개척을 했더니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층층이 있는 거야. 왜? 그 지역이 제일 싸거든. 내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교회 비판 안 해요. 한 층에 2개 있어도 비판 안 해.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가. 왜냐면 단돈 4천만이 없어서 내가 헤맸다니까. 석 달을 헤맸어, 석 달을.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건 모르면냐? 현실을 모르고 머리로 쪼개고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 아무짝도 쓸데없어요. 그런 신학교 없어도 한국교회 굴러가요. 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하냐? 그러면 신학자만 그러냐? 목회자만 그러냐?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예.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온통 세상이. 근데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종교인이 바뀌어야 되고. 근데 기업가들은 열심히 바꿔. 왜?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갔다 간 사이에 사업 망해가고 갑자기 범죄자가 돼버려,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믿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란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쉐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쉐마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 번역할 때 듣는다, 청종한다 그렇게 쓰기도 하고 순종한다, 소집한다 그런 단어로 써요.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단어가 다르잖아요. 한 단어인데 듣는다, 청종한다 쓰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주의하다, 순종하다. 우리 봤을 때 개념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한 단어로 썼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자 보십시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리에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6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 같이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구약시대는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할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듣는 게 순종이고 순종이 듣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해하기 좋게 같은 단어를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지 똑같은 단어 이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앙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듣는 게 믿는 거고 믿는 것이 행동하는 거고 행동하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 것이 듣는 거고 이게 같이 뭉쳐 있어요. 우리가 달라요. 신약시대하고. 또 창세기 2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여기 들으라 그랬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순종한다고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문맥상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샤마 그러면 이거는 듣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데는 듣는다는 표현을 해놓고 어떤 데는 순종하는 단어로 표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할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고. 듣지 못했다. 이야기는 뭐예요? 믿지 않았다. 순종 안 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은 순종 안 해요. 예배 때 조는 사람 믿음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게 믿어지고 믿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은 곧 행동이야. 둘째, 구약시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똑같이 동일하게 망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나 말씀을 안 듣는 자나 똑같아.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한글 번역에서 두 개로 구분하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줄 아는데 한 단어를 쓴다니까요.
자, 신명기 11장 28절 같이 읽까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냥 듣는다는 단어지만 이것이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또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걸 거꾸로 청종이라고 하면 돼요.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새로 읽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그래 듣는다는 거는 내가 믿는다는 거고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진취적인 거예요.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세계를 좌우하는 민족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거 가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지면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망하게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분란이 생겼어. 목사하고 장로하고. 굉장히 큰 교회야. 근데 이 교회가 몇 년을 싸웠는데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 개척하자마자 그 교회가 박살이 나가고 거의 없어져 버렸어. 왜? 새로운 종이 준비 딱 되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싹 옮겨가는 거 거의.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교회로 흩어지고 그 교회가 텅텅 빈만고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그럼 하나님 어때요? 새로운 종이 와서 당신의 영혼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치기도 싸우는데 우리로만은 결판이 안 나고 계속해서 교회가 현상 유지했어. 그럼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거기다 가둬놨던 거였다. 근데 이제 그 영혼을 맡길 종이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쫙 그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짓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명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잠시 그 자리에다 놔두는 거예요. 때 되면 폭삭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왜 주사파 정권을 허락했어? 문재인 정권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재놓고 가서 파이프 오르간 세워놓고 멋있게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게 시대적 삶인 줄 알고.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예배당이 아니라 1000만을 데려놔도 한국 사회가 안 바뀐다고. 왜냐? 우리가 어느새 종교적이 돼버렸어요.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 딱 갇혀버린 거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깨우려고 낙지를 하나님 보내버린 거야. 아니면 독사를. 그러니까 어때요? 동성애 막론이라고 목사들 가서 세상에 안 해본 가서 데모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빰뿌리 뿌리고 장로가 나오고 집사들이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어때요? 나를 놓고 기도하고. 왜? 결국 현실 속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목사들을 세우실 수밖에 없다고. 이미 일하는 목사들의 모임에 한 3,000명이 모여있어요. 청운의 꿈을 갖고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목회 안 되는 거야. 생활은 해야 되니까 다 일터로 가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그거 하고 계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때요? 빨리 예배당 얻어서 목회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안 와. 현장에서 교회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회에 실패한 게 아니라 목회 성각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야. 고려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고영선 목사님 목회 실패한 거 변명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새로운 교회 성각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삼위적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삼위적 계시를 가지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사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다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전도할 방법 있어요 지금? 안 믿는 부모들의 자녀? 우리가 수없이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교회가 작아요. 그리고 교회가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들이 몇 주 보냈다가 여행 가자 하면 얘 데려가 버려요. 이제 복음 전하는 거는 목사와 전도자들이 직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10년, 20년 같이 지나면서 생활 전도하고 능력 전도하고 관계 전도 해가지고 복음을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직장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설교는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질 않아. 자가 발전하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도 그랬어요. 카톨릭이 망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 개신교 망하는데도 그래요. 이사야 59장 2절 3절에 했군요. 자, 건너뛰어가지고요. 스가랴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스가랴 7장 13절 14절 더 한번 내려가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아니하나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42장 21절 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한마디로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순종하지 않았던 말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직 내가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외국어, 그 다음에 컴퓨터나 AI,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말씀. 비행기 하나 타고 외국 가서 살면 돼. 한국의 문화가 앞서가 있어요. 여기서 기술 배우고 가면 거기서는 앞서가는 문화야. 어떻게 뚫고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 우리 민족이 몽골족하고 같은 계통이어가지고 얼마나 또 전투적이야. 그리고 교포들이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이제는 한국에 있어서 좋은 직장 안 줘져.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반 공무원 10년 기간제. 10년만 되면 공무원 다시 시험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있는 애들이 목숨 걸고 공무원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10년을 왜 누가 그렇게 3, 4년씩 하겠어요. 10년이면 노테이션 한다. 그러면 그 고급 인력들이 어떻겠어요? 전 세계로 가자고 갈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만 연금을 그렇게 비싸게 줘?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통합하는 운동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 10년 기간제. 그러면 에리트들이 어때요? 공무원 살 생각 그만해요 이제. 그렇게 3, 4년 해가지고 10년 하다가 잘리니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가버리자.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이 코리안 젊은이들이 뒤집어 놓죠. 영어 공부하고 AI 공부하고 크리스찬 같으면 성령 충만을 말씀 공부하고 그런 발상을 안 해. 정치인들이, 기업가들이. 나를 국회로 보내주면 내가 할게요. 농담이고. 그 운동 하려고 그래. 그 운동. 얼마나 뛰어난 이게 젊은이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기가 막히게 전부 다 거의 7, 80가 대학 나왔는데 지도자를 잘못된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알려짐으로 믿음과 순종이 구분됐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듣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이게 말씀을 들으면 믿냐 안 믿냐야.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주님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믿는다. 자, 믿었으면 그 다음 뭐겠어요? 순종한다. 두 개의 단어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단어는 피스튜어라고 그러고 순종하다는 휴파큐어라고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달라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믿는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단계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 것만 이야기를 했어. 순종하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다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야.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성경이 여러분을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달라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그냥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끝이야. 감정이고 체험이고 여러분 느낌이고 무슨 여러분 희한한 어떤 역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주체는 마음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몸이야만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시각적인 어떤 감각이 생기는 거고.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냥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주체를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몸의 행인 줄 알아요.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 행인 줄. 믿음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란 거냐?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무거우신 몸을 이끌고 올 정도로 믿음이 커졌어. 그 아까운 돈을 낼 정도로 믿음이 커져서 예를 들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담대히 이제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거. 근데 처음부터 믿음을 자란 것처럼 사람들이 윽박질르니까 율법적이 되지.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확실하게 나는 복음 안에 서 있는가? 복음에 구원받았는가? 제가 요즘에 청소년 영성훈련을 하는데 어제는 참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은상이야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한번 네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한 번을 했다느니 자기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대. 그거를 찾아야 되겠대. 내가 박수를 쳐줬어. 중2가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어. 뭔 일을 저질 것 같아. 수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후회보다 반성이 오래 간대. 그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반성은 대책을 하면서 후회를 한대. 아, 내가 그래서 야 얘들이 요즘 이상해진다. 민혁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람은 고생을 해야 돼.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왜? 인간이 악해서 그러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데. 쇼라도 그런 이야기가 내가 참 청소년이 그걸 깨닫는 거에 내가 감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아이들 안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얘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애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이 이제 순종의 단계를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인간을 구원하는데 전도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처럼 인간을 구원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예요. 저는 아주 냉정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1억을 준다면 뭐 할 거예요? 그 영혼 죽으면. 예. 복음은 혈흔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네, 능력 전도, 영적인 전도, 파워 전도를 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냥 요즘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바꿔져 가는 게 참 감사해요. 이제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 남 판단하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네.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예,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도중에 병이 들면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거고.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걸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 말씀이 거기는 더 중요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구원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걸 믿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선우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화는, 순종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시잖아. 예수도 믿잖아. 그런 상황이 있어 성령에 순종해야만 성화가 돼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공부해도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성령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셔야만 여러분 성화된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성화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 공부 잘못하면 사람 베립니다, 이거. 신학교 잘못 가면 사람 베리고. 왜? 지식이 쌓이고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면 성화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순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럼 거꾸로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이 떠나는 날이 옵니다. 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해서 영원토록 있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불순종하면 떠나세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이게 어제 주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했고 불순종했구나. 그러면 성령 떠나시겠구나. 떠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깨달았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네, 회개하시면. 그거 다음에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 자, 여러분 순종해서 거룩해지나요? 거룩해짐으로 순종하나요? 네? 두 개 다 맞아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니까 순종이 돼요.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행위가 거룩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여러분 성화는 누가 시켜줘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걸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자연히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는 입술로 고백을 해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아까 민혁이가 말한 말이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거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어요. 하물며 육신적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해야만 온전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그동안? 어떻게 편하게, 어떻게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눌러달라 하면서 거룩하게 될 거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물며 그냥 고난받지 않고 거룩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마음의 뜨거운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영이 사랑하고 마음이 사랑하고 말이 사랑하고 행동을 사랑하고 돈이 사랑하고 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꺾으하게 거꾸로 오는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때 되면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나는 요즘 국회의원들이 보호견 내지는 애완견 또 뭐죠? 거기에 대한 법 만드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분노를 해요. 아니 정말 표를 원한다고 국가가 돌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표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다가 누구 할머니 하나 굶어 죽었다 그러면 언론이 난리를 쳤다가 한 달만 가면 다 사라져버려. 여기 기억나시나요? 북한에서 탈북했던 모녀가 아무도 안 돌봐줘가지고 돈 떨어져서 죽은 거 2년 전인가. 어디로 다 가버렸어, 우리들.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요. 허구날 신문은 조국 아득달만 계속해서 보도하고. 왜? 우리 국민들이 약간은 붕어 IQ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그리고 사회인들이 전부 알아서 구석구석 우리가 전부 조명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는 일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돼. 코리아 교회도 나서고 여러분도 나서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고시원에서 돈 떨어져서 아르바이트다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그냥 굶어 죽다시피 한 젊은이도 많고. 네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는. 믿지 않는 자 멸망은 당연하죠. 문제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자도 멸망해요. 제가 불순종을 말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 돌이 쓸모가 없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던져졌어요. 근데 그 돌이 이제 모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심판하는 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겠냐?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죠. 성경은 이해하려고 읽으시면 안 돼요. 믿으려고 읽지 마시고 뭐 하려고 읽어야 된다? 순종하려고 읽으셔야 돼요. 살려고. 그래야지 환상이 다 깨져요.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무지가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 어때요? 안 믿어도 되잖아. 안 살아도 되잖아.
입만 살아요. 입만 살아. 믿으려고 하면 믿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결정적 이해관계성에서 불순종해서 멸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살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순종하려고. 그러다 보면 나 믿음이 없구나. 야,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 이거 뭐야? 제가 수십 년을 왜 이렇게 변해왔냐? 성경을 살려고 했거든. 왜? 학생운동하면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배웠거든. 그게 성령 받고 나서 그것이 세뇌가 됐어. 또 하나 자아 비판. 그게 나한테 뭐로 됐냐? 그게 회개, 즉각 회개하자. 그렇게 적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어야 되겠고, 믿으려고 하니까 알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제가 몇 번 이 구절을 이야기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자,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한 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믿음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예요. 믿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만 영생으로 들어가신 걸 믿으시기를 비릅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 2절에 그걸 해석해줘요. 믿어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만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음이라. 믿어서 출애굽을 했어요. 과정에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멸망으로 간 거야. 우리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까지 받고 거듭나고 방언도 다 해요. 은사도 나타나요. 도중에 어느 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명확해요, 성경은. 쓸데없이 애정론이냐 자유의지론이나 그런 관념적인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자, 그 뒷부분 같이 읽읍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늘 결론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영혼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사상을 쪼개가지고 옛사람은 다 걷어내고 새 사람만 살게 하세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고려학교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모두가 영생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생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 말했으면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예수의 피를 자꾸 씻으셔야 돼요. 예, 이겁니다. 내가 잘 안 보여서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선을 요구하니까 어때요? 거부하고 악의 언거 붙어본 사람 있죠. 그런데 선한 요구에 따라서 어때요? 예. 그래서 어때요?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회개하겠죠? 회개를 요구할 때. 그런데 회개를 거부해요. 근데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순종을 거부해요. 불순종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빨딱 그걸 넘으셔야 돼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의인이라고 마지막 도장 찍는 거예요. 마지막 어때요? 이제 죽기를 사모하고 죽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된 사람이 될 때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려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저 커트란 다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